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함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에는 제가 소외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극복되는 인간 소외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소외라는 건 뭡니까? 분리되고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두 가지 소외를 모두 겪게 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 동료 인간들로부터도 소외되게 되었습니다. 인간 서로 간에도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서로 밀어내고 서로 담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벌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남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어졌다고 할 때는 단지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분리와 분열 그리고 더 나아가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적의와 적개심을 막 뿜어내고 그 결과 다 같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요 무서운 것이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이 두 가지의 소외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은 전체가 이 소외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맨 뒤에는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이것은 소외, 멀어짐과 반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 두 가지 소외를 모두 에베소서는 다루고 있는데 2장의 전반부, 지난주까지 본 10절까지의 전반부는 주로 하나님과의 소외를 다루었다면 수직적인 측면에서 오늘부터 다루는 11절부터 22절까지 후반부는 인간 서로 간의 소외, 수평적인 소외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가장 연합하기 어려웠던 두 그룹을 예로 든다면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낯선 얘기지만은 2000년 전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 소외도 극복할 수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 세상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소외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맨 뒤에 보면은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걸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만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일이 가까워졌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사도는 가까워지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합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추상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뭐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던 일을 뭔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인 그런 교회죠. 그러나 여기에 또한 유대인들, 유대인 신자, 유대인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살았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회당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는데 그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형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만약에 신분이 높은 양반 신자들도 생기고 천한 그러한 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만약에 한 예배당에 앉아서 무슨 한 사람은 아주 무슨 턱 가지고 좋은 저쪽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형제로서의 신앙의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저 도저히 연합될 수 있는 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진짜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론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도대체 어느 정도, 그 당시는 어느 정도였기에, 그 2000년 전에 그 상황이 어느 정도였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소외와 간격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한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은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림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할례도 받지 않은 무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이니 도저히 상종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구조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성전에는 그 안쪽에 여러 구별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또 여자들의 뜰 이렇게 구별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뜰은 그래도 전부 다 성전과 같은 높이에 있었는데 그보다 이렇게 저 5단 계단 정도로 내려가고 벽으로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맨 바깥을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불렀고 이방인들은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도 벽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그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벽에 쓰여졌던 문구는 만약에 외국인이 이방인이 여기 들어오려 하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쫙 갈라놓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이 벽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단절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말할 수 없이 무시하고 마음속으로부터도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동물, 개들, 이렇게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성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가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연료로 쓰시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고 이방인 여인이 극한 산통의 위험에 처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그 도움의 손길을 그녀에게 그 이방인 여인에게 베푸는 것조차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여겼다고 그래요. 왜 그렇지요? 도와줘봐야 또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이니 그게 무슨 유익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남자나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열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인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한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거룩한 분리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분리를 하셨죠? 둘레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들의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 이들을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만천하에 여기 이스라엘을 벗어서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실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해요. 단지 이스라엘 안의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방 모든 곳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러니까 이방을 비추는 그 환한 빛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벌써 나타나죠. 저 유명한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지 그냥 혼자만 잘나서 혼자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차단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빛과 소금, 자꾸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까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유일한 구조대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구조대다. 그런 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이 소명을 놓치고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보이잖아요.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깨끗하고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지도 못한 채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게 이러한 빛으로서 빛을 비춰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온갖 그들의 나쁜 영향력을 다 받아들이게 그 영향을 반대로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도 많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오히려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고 그러면서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동족들 간에도 이렇게 착취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그들은 신앙의 본질, 알맹이를 붙든 것이 아니라 자꾸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에 행하는 할례, 이런 것들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11절에서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엿보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엿보여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 너희는 불림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손으로 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이때는 이 상당히 할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을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외적인 할례,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도록 하셨냐?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사실 더 중요하신 것인데 이 겉으로의 할례 의식에만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자꾸 여기에 비교해서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손으로 하는 것의 그 외적인, 그 형식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야 되는 것인데 겉으로만 베어내는. 예. 겉의 것만 잡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덜 중요한 외적인 것들에 자꾸 매달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외식이죠. 외식들. 예. 신앙이 본질이 아니라 외식과 형식으로 자꾸 점철되어 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특권의식에만 빠져서 이방인들을 막 개로 여길 정도로 마음속 깊이 멸시하고 심지어 혐오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과는 그들을 부르신 방향과는 점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인간 사회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요. 헬라인들 그들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이 헬라인 아니면은 야만인이에요. 헬라인 아니면 야만.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 철학을 그래서 헬라 철학을 모르는 그 비헬라인들은 말이죠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 그렇게 하면서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그 당시서부터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더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가장 그 중에서도 그 간격이 컸다고 도저히 안아들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간격, 소외, 멀어짐, 그 적개심. 근데 이 엄청난 소외가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되었다고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자, 13절의 맨 뒤에 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이 대상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말이냐? 두 대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 당시 이러한 용례 또 문헌들을 여러 가지 사용해서 봤을 때 가까워졌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인간 서로를 향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같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까지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피함으로써 이렇게 외식을 하는 그런 정도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서로를 품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한 식탁 교제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이걸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 보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겉으로 가까워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죠. 어떻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도는 그 말로는 또 흡족하지 못해서 다시 또 한마디를 덧붙이네요. 뭘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이나 그리스도의 피랑 어떤 피를 말하는 거겠어요?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속죄 제사의 피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직 이것 안에서만 너희의 가까워짐이 소외의 극복이 일어난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너희를 이렇게 너희의 먼 그 소외와 적대감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와 우리 인간 서로 간의 소외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였다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온전한 하나됨은 왜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만이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벗겨내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느 것 하나라도 자랑할 게 있나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기업의 약속들 성경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있나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을 다시 보십시다. 8절. 다시 한번 보셔요. 8절 하반절 보세요. 이것은 거기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이유는 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 자랑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이 소외 거리감, 담쌓기, 분리와 분열,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자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공로,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잘났어.
자기 잘남과 자랑이 거기 안에 딱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구분하고 경멸하고 소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자랑했잖아요. 예,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제사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개들이다. 저 개들이야. 인간의 자기 자랑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지경까지 몰고 가는지, 인간의 소외를 얼마나 극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을 장벽으로 바꿔버립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죄는 이것을 장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걸 가지고 편을 가르고 담을 쌓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별걸 다 자랑하죠. 별걸 다 자랑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뭐 외모, 혈통, 피부색, 아니 우리가 지금 이 피부색을 갖고 싶어서 갖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인들이 주류인 사회에서 몇 년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갑자기 느껴지는 어떤 그 차별과 모멸감, 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차별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차별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를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대면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무가치한 자, 실패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 앞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입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랑은 무슨 자랑? 다 빈털터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서 두 사람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신으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워내게 하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 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가련한 실패자. 그래서 죄인들끼리의 만남인데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자기를 비워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 교만 이게 복음 앞에서 비워지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과연 복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연 복음은 얼마나 놀라워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읍시다. 손에 손 잡고 막 노래를 부르고 뭐 잘해봅시다. 하나가 됩시다. 기구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지독한 자기의와 공로, 자랑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현재 가장 중요한 비극들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됨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왜 인간은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됨의 문제를 해결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답인데, 복음이 그 하나됨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지 않고 자꾸 그 나뉘어져 있는 현실의 문제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파헤치고 회의를 열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방금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간 소외라는 이 심각하고 비참한 문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엄청난 간격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소외된 두 당사자가 복음에 굴복할 때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만이,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자기 의와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때만이 인간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소외의 문제가 복음으로만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가 가져온 결과는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인간들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 사이에 담을 쌓고 멀어지게 만드는 인간 소외, 이 무서운 인간 소외까지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울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복음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인들을, 떠난 죄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이 두 가지 소외 모두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답이 진짜 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것, 속이는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에만이 진리와 해답과 온전케 됨과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과 3절, 4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에서 난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물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